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 요나서와 나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며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9월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전 예배 때 우리 같이 봄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본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자 성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며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편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가 요즘 가을이어서 하늘이 높고 맑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계절 인사를 안부를 묻다가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편지에 보내는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이방인의 그릇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로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 구성되어진 시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 노예, 종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생명이 있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물건을 취급받던 것이 당시 노예이자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이 또한 자유기에 소유가 없는 주인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이 노예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종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내신 곳에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존재로서 종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주인이신 예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여전히 감당한다는 것이 종으로서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소아시아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자꾸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오라라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럽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 루디아의 강권적인 강권함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처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복음을 전한 첫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처럼 이 바울과 함께 믿음을 세워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성도,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 믿는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은 그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하여서 세워진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신앙이 성숙하여 감독과 집사들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자랑이자 면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이 바로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르치는 자,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것이 바로 이 샬롬, 평강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화목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불화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 성도,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은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장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이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령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역은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물질로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쓸 것을 준비해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감사였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여집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만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밝히면서 빌립보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닥치는 위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것은 고난 또한 받게 함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손할례당에 의해서 오늘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우리가 하는 시민권을 얻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또한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라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모든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기도하는 대상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빌립보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나와 친근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너를 향한 모든 간구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모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하다가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의 경우에도 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며 이 말씀에 더 깊은 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이 열심히 새로 불타시는 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믿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한 생각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들을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일에 함께 썼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은 오늘 이 기도와 감사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바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후회가 없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바울이 매여 있는 옥중에 갈 수는 없었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매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이 변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정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지금 바울의 심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파열된 그 심장이 바울의 심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고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4가지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 지금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지식과 오늘 총명으로 풍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다툼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접한 첫날부터 그들은 가운데는 이미 착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선한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또한 이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손상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왁스칠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허물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이 도자기를 빗다가 이 금이 가더라도 이 도자기를 왁스칠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런 흠결이 있는, 그래서 흠결을 가리기 위한 왁스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허물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 의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울 사도는 소망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첫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이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함,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삶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늘 공급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가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며 감사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감사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의 내용은 다르지 않죠. 우리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심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오늘 풍성해져야지만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허물 없이 우리가 이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습은 결국 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